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장수와 군사들에게 말했다. 필사즉생.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필사즉생. 성경을 필사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90일의 기적, 90일의 필사즉생. 샬롬, 사랑하는 구교구 10교구 가족 여러분, 90일의 필사즉생, 필사를 하면 반드시 살아나는 그 시간이 90일 동안 진행됩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서 마태복음 1장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필사를 진행할 텐데요. 우리 구교구 10교구는 이 필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매주 월요일마다 한 주의 분량을 가지고 미리 성경의 내용을 파악해보는 통독 라디오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가 써내려갈 성경의 분량을 살펴보며 그 안에 담긴 내용과 또 그 내용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살펴보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필사를 진행하셔도 되고 그냥 가볍게 하루 일과를 하시면서 틀어 놓으셔도 됩니다. 라디오처럼 그냥 가볍게 진행하는 시간으로 가져볼 테니까 90일이 총 13주 있더라고요. 그때 동안 우리가 꼭 낙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필사를 완성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필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사복음서 필사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도 또 부활줄도 맞이하게 될 텐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응답받는 복된 구교구 10교구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90일의 필사즉생으로 지어봤습니다.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순신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 장수와 군사들에게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고 얘기를 했죠.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산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임진왜란 때 실제로 이 왜군의 칼날과 화살을 맞아야 했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위태로운, 말 그대로 두렵고 떨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 임진왜란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고 또 갉아먹고 또 우리의 삶을 아예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는 그 사탄의 칼날과 화살이 매일마다 우리를 쏘아대고 우리를 베려고 하죠. 우리는 그런 전쟁 앞에서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과 같이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스스로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다는 각오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필사즉생, 말씀을 필사하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회복과 생명의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9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시고 또 버티셔서 필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또 그 말씀 안에 담긴 금은 보화를 칠봉이처럼 캐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은 마태복음 1장,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의 시작입니다. 아니 어떻게 시작부터 족보입니까?
실제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많은 족보의 내용들이 구약에서도 많이 있고, 그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몇 가지 있는데 이 족보가 사실 되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기 지쳐버리면 이 족보야 뭐 안 읽어도 되지 하면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족보를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다윗의 자손, 즉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구원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마치 등기부 등본과도 같다는 것이죠. 이 족보라는 것은 그 민족의 정체성을 뜻하죠. 즉,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데 앞서서 예수님의 족보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나오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살펴주고, 또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구원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족보가 참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보통 우리는 이 구원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정말 잘난 사람,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잘난 사람들만 쓰여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잘 보면 이방 여이신 룻, 또는 심지어 기생이었던 라합 등등 참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쓰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족보에 여자 이름이 쓰였다는 것은 너무나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자격이 없는 자격 미달의 여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에 담으셨을까요?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그리고 죄에 빠졌던 사람이더라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책에 기록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단지 이것은 룻과 라합만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하심으로 인해 구원 백성이 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희망의 족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준비와 또 사탄의 시험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 세례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 가운데 내려가셔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도 나오는데요. 사탄은 돌, 이것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또 성전 꼭대기, 이것은 명예를 의미하고요. 또 천하 만국, 이것은 권력을 의미합니다. 즉 사탄은 예수님에게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 유혹했습니다. 물질, 명예, 권력.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물질, 명예, 권력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따르길 원하며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앞서가시며 광야에서 싸워 이기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필사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이길 수 있을까요? 항상 져서 허덕이면서 우리가 교회로 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걸어가셨고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우리가 오늘 이 필사를 쓰는 이 순간부터 언제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만이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것을 따르며 말씀으로 또 필사로 즉생 살아나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예수님께서는 곧이어 마을로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랍비 문화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있고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이 수두룩했죠. 그 더 많은 세력을 얻기 위해서 제자들의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좀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조금 미달되는 사람들만 모았습니다. 심지어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을 감안하고 마태, 그때 당시에 민족의 반역자였던 세리 마태까지 자기 제자로 받아들이셨거든요. 어찌 보면 그때 당시의 문화와는 굉장히 역설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성공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명예를 위해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이다. 그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만을 참된 스승이자 주인으로 모시며 제자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담은 헌법과도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팔복인데요. 세상은 소유하고 높아지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오히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과는 확실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을 뛰어넘는 복과 은혜, 무엇보다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착하게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패, 썩어지는 것을 막는 소금이 되는 것이고 또 어둠을 밝히는 빛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구교구 10교구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1장부터 7장까지 필사를 하실 때에 나의 왕이신 예수님,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에 뿌려주시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있는가, 이것을 같이 묵상하며 필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또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 좋은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하며 필사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두려운 시작이지만 담대하게 한 걸음을 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필사 90일 동안 꼭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필사를 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콤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사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엔 이 구원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참된 기쁨과 안식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구교구 10교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이 말씀을 요약하며 메시지를 나누는 이 부족한 종의 입술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능력 있고 담대하게 이 프로젝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움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필사즉생 화이팅!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